총독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 총독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봐도 로마의 법에 또한 그를 죽여야 될 죄를 찾지 못합니다. 총독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고자 하는 의도 속에 유대인들에게 선택권을 놓고 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가장 악한 죄수 중에 하나 바라바. 총독은 생각할 때 그래도 바라바와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라고 하면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라고 외칩니다. 총독 빌라도의 이 외침이 끝나자마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주합니다. 어리석은 무리들은 한결같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한번 묵상합니다. 언젠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고 언젠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형제가 살고 때로는 주변에 죽어가는 딸을 살렸던 기적의 역사를 함께 목도했던 군중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가장 악한 자 바라바를 살리라고 외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고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악의에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피의 보응은 그들 자신, 그들 자손에게 돌려지기를 원한다고까지 그들은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선택이 그리 오랜 세월 지나지 않아 그들 머리 위에, 그들 자손의 머리 위에 그 어리석은 결단의 대가가 주어질 것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사의 가장 악한 바라바를 등장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매우 동정적이었습니다. 그의 재판하는 과정 속에 총독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 유대인들의 종교적 갈등은 있을지 몰라도 가이사에게 반역하거나 당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경받을 만한 의로운 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한 사역을 자세히 살펴볼 때 죄가 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로 죽이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독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력한 죄 없는 죄인으로 재판석에 서 있는 줄 알고 한편으로 측은히 여깁니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말합니다.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정언하고 있는지 듣지 못하느냐. 오늘날 안타깝게 외쳤던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법을 해석하는 데 따라서 죄가 달라질 수 있고 변호하는 데 따라서 죄인의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들은 수없는 꼬투리를 잡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빌라도가 볼 때는 안타까운 한 모습으로 여겨졌기에 저들의 수많은 투기하고 시기하며 외치는 수많은 증언 가운데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할 말이 없느냐고 묻고 있는 빌라도를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독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자신 비양심적 판결이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보응을 받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아내가 전해준 전갈은 아마 빌라도의 마음에 큰 혼란이 가져왔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아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가장 악한 무리의 수괴로 보는 총독 빌라도에게 하나님은 그 아내의 꿈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증거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총독 빌라도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지나간 한 발상은 명절이 되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한 명을 방면하는 그 전통을 따라서 총독 빌라도가 알고 있는 가장 악한 죄인 바라바, 그와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선택하라고 하면 그래도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를 선택할 줄 알았던 그 생각 속에서 마태복음 본문 27장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 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총독 빌라도까지도 예수가 죄 없음을 알고 바라바를 대신 죽이고 예수를 살려주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유대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되 악한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이 결정 앞에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음성은 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즉각적 충동에 무리들은 아무 생각 없이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외치는 그들의 심정을 한번 살펴보면 이해는 됩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그 악한 로마의 지배자 총독 앞에 고발당해 피고소인으로 그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는 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기대하고 호산나 부르며 예수를 환영했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끌려다니는 예수, 총독 앞에 그 목숨을 구걸하는 듯 보이는 비참해 보이는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기다렸던 구원자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 끊임없는 유혹들이 우리 삶을 계속 목조여 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는 결단을 하고 수없는 결정을 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도전해야만 하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원수 마귀와의 영적 전쟁, 삶에 끊임없는 유혹이 달려오는 삶의 전쟁터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문 따라, 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흐름 따라 나도 모르게 잘못된 판단으로 살아간다면 어느 날 지난날 나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흐려지는 영적 오류를 우리는 범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 앞에 모여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악한 꾀계에 넘어가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다고 외치는 그들의 외침의 무리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과가 어떻든 간에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날이 앞당겨 오는데 너무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혼란스럽지 않아요? 왜 그렇게 백성들이 각자 각을 세우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속에 사는 이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할 때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함성 소리 앞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도하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자기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관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하며 손을 씻고 말았습니다. 총독 빌라도의 판결은 났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악한 바라바는 살려주는 판결입니다. 로마의 사형법 속에는 사형수를 사형 집행하기 전에 채찍질하는 것은 기본 시작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양의 문을 지나서 한 200m 정도 지나가면 당시에 로마의 통치자가 거했던 안토니오 요새, 그곳에서 예수님이 판결을 받고 판결이 끝나자마자 예수 머리에 질끈 가시멜류관을 씌워놓고 채찍질을 했던 그곳이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의 시작으로 골고다까지 이어지는 고난의 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물로 그 길을 다시 걸으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곤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외쳤던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그곳에서 채찍에 맞으셨고, 당시 로마의 사형수들은 자기가 사형당할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야 하는 그 법칙에 의해서 예수는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고 있는 그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져야 할 십자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으신 그분이 내가 져야 할 죄인으로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죄값을 지불해야 될 십자가는 예수님이 대신 지심이 대속이고 구속이고 바로 보혈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단 중에 한 사람들은 죄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으로 끝이다. 많은 영혼들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리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의 죄의 대가 죽음의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지만 너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각각 맡겨준 은사, 재능, 사명 주신 그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는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에 주님 앞에 어리석게 소리쳤던 그 군중들의 메아리치는 소리를 한번 내 영적 귀로 들어가면서 우리 자신도 어느 날 좋을 때는 빵긋빵긋, 때로는 조금만 고난이 닥쳐도 천리길로 떨어지는 같은 좌절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할 수 있고 구원의 놀라운 영생의 소망이 흐려져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환경 따라 분위기 따라 사람의 말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당당히 나의 죄를 지시고 골고다를 묵묵히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게 준 사명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칭찬받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전력해서 전심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진리가 이기는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도 숫자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 사는 무리들이 더 많아지는,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할 사명 있는 조국 대한민국을 함께 꿈꾸어 가면서 우리가 드리는 짧은 기도, 우리가 외치는 찬양 속에 피땀 같은 물질로 선교를 하거나 구제를 할 때 그 작은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땅으로 바꾸어 가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또 다른 십자가임을 기억하고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십자가지만 영광스럽게 지고 주를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